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사건입니다. 이 표적에 대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첫 번째로 나오는 표적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지만 의문점이 몇 개가 생깁니다. 먼저 왜 포도주 표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이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한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정작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모르죠. 옆에서 본 제자들과 포도주를 갖다 준 하인들만 아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지도 못하는 이 표적을, 그리고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아닌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를 내놓은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고 할 뿐이죠. 그 사이에 물을 놓고 기도를 한다거나 포도주로 변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에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의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상당히 퉁명스러워 보일 만큼의 대답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이 세 가지 의문, 첫 번째 표적으로 삼으면서도 표적을 행하는 부분을 생략한 이유, 그리고 마리아에게 행한 이 예수님의 대답의 뜻에 대한 의문, 이 모두는 한 가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표적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포도주로 변하게 된 부분은 생략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건을 행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표적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한 이유도 이 표적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는 사역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합당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1장 마지막 절인 50절과 51절에 나온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일은 예수님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며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으로서 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러한 대답을 하신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 라는 말은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일반적인 말은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표적을 당신의 아들로서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이 표적은 엄마 마리아의 부탁으로 정에 이끌려 하는 표적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표적은 마리아의 요구나 정에 이끌려서 행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는 표적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표적의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것이 이 표적의 목적이며 이 표적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창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빛이며 생명이며 창조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이 새 창조를 위하여 오신 분이며 그 일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새 창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질그릇은 부정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돌로 만든 항아리는 정합니다. 그리고 이에 담긴 물이나 포도주 역시 정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정한, 부정하지 않은 정한 돌 항아리에 담으신 후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정결법으로 정할 수 없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의 물로 정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죄인을 의인으로 창조하신다는 근거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날짜이죠.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서 사흘은 나다나엘을 만난 지 사흘이지만 요한의 증언이 시작된 날부터 계산을 하면 7일째가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안식을 하시죠. 이때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일하고 나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으로 인한 평안과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식이죠.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 1절에 보면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예수님 또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정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를 두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또 한 번 다 이루신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신 일이죠.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거룩하며 정하여졌음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거룩함은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입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보여준 이 첫 번째 표적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우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받게 하셨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어렵게 해석을 하고 있나 그러실 수가 있는데, 사실 죄인이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의인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집 또한 얼마나 상당합니까? 그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기에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를 보면 전혀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교회 욕만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교회 다니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며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 교회 다니는 마을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가련다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갔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죠. 신학 때는 나왔지만 죄수하기 싫어서 간 대학이지 목회자가 되기 위해 간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신학대를 가서도 저는 전혀 목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를 아는 친구들이나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신학대 원서를 낼 때까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죠. 그건 저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표적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는 주님을 바라보아야죠. 포도주가 될 수 없는 물 같은 우리들을, 그런 이들을 만지시고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고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새 창조를 하십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행한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죠. 표적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물과 포도주가 각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둘째 날에 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물을 양옆으로 나누시어 땅과 바다로 나누시죠. 그리고 이 물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은 생명의 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물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물은 생명의 물을 상징하며 그리고 생명의 물로 오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성만찬을 행할 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주님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피는 많은 이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죠. 정리하면 물은 생명을 살리는 생수이며 성령님이고, 그리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생명을 살리시어 우리 안에 생수의 강 대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죠. 다시 단순하게 더 정리를 하면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주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에 따라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표적이 오늘 말씀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난 주 중에 우리 애들이 감기 걸려서 아파했습니다. 열이 올라서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쓰럽죠. 그래서 애들이 아픈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느 부모나 할 수만 있다면 자식의 아픔을 대신하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이러한 사랑을 의미하죠. 죽어가는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 흘림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와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주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 흘림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든 모르든 말씀을 알든 모르든 주어지는 피 흘림입니다. 그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창조해 내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피 흘림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어 주님이 주신 생명을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한 표적의 장소는 결혼식이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축제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기간은 복되고 즐거운 잔치 자리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결혼식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이 되는 모습이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로다 하더라. 결혼식은 장차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하는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 결혼식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위로받고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 풍성한 축복과 기쁨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 땅에서 우리는 사망과 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아픔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아픔을 보고 알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품에 안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에 대한 선포이며 그로 인하여 받게 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이루실 새 창조를 의미하죠. 그리고 주님의 새 창조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 창조가 흘러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어 함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